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우리에게 충만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성경 이사야 54장 1절에서 10절까지인데 1절에서 3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4장, 우리 성경은 1034쪽입니다. 이사야 54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요. 다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오늘 54장을 읽었는데 바로 앞에 나와 있는 53장은 그 유명한 메시아의 그 순환과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승리에 대한 그 얘기가 나와 있고, 바로 이어서 나온 것이 바로 오늘 예언입니다. 이사야 54장이.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거기서 회복이 되어서 이제 다시 나오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지만은, 여러분들이 방금 읽었습니다만은 3절만 봐도 이게 단순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보니까 내 자손은 열방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하면은 비록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나서 실패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이스라엘과 남은 자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 이방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가 됩니다. 한 세 사람이 돼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앞으로 영광스럽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번창할 거다, 회복될 거다 하는 그 내용이 사실은 이제 이사야 54장 여러분들이 방금 읽은 그 내용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11절 이하 보면은 미래에 완성될 그 교회 모습인 새 예루살렘 성, 마치 그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렇게 읽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그렇죠? 그런 내용이 이제 뒤에서 펼쳐지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이요, 옛날 말씀이 아니고요, 교회니까 저가 여러분들이 교회 아닙니까? 그죠? 우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뭔지를 갖다 가장 잘 설명하는 그 구절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에 대한 얘기, 여기에 나타난 복음이 뭔가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로 나눠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은 잉태하지 못하는 자가 노래하는 겁니다. 복잡해요? 다시, 복음은 뭔가 하면요, 잉태하지 못하는 자가 기뻐서 막 즐거워서 노래하는 겁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게 같은 얘기예요. 잉태 못하고 뭐 출산 못하고 산고 못하고 하는 건 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애를 못 낳는 여인들 향하는 거죠. 애를 못 낳는 너 여인들, 너는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네. 여기서 막 그냥 노래하라 이런 얘기인데, 사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이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아니, 결혼해서 애 못 낳으면 남편과 오손도손 즐겁게 잘 살면 되잖아요. 전혀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여기서 뭐,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 당시에 아무래도 뭐 옛날 그 고대 사회 당시에 있던 그러한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성경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 그 당시 눈으로 보면 여러분,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다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사회적으로 쓸모 없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그 당시에는 아이가 많을수록 강성합니다. 아이가 많을수록 번창합니다. 잘 살았습니다. 땅은 뭐 많이 널려 있으니까 아이가 많아서 애들이 장성하면 어떻게 돼요? 경작할 수 있는 그런 노동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번영뿐만 아니에요. 미래 안전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가족의 운명이 어디에 달린 줄 아세요? 그 여자가 아내가 아이를 몇 사람 얼마나 많이 낳느냐에 따라서 그 가족의 그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미래 안전도 그렇고요. 부모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일할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됐는데 만약에 아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굶어 죽어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애를 한 10명 정도 낳아야지만이 이제 병으로 한 죽고 전쟁이 나서 또 나와서 죽고 해서 나중에 이제 부모가 늙어서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되면 2-3명 남아요. 네. 나라 수준, 부족이나 국가의 수준으로 보더라도 인구라고 하는 것이 생산력이에요. 노동력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군사력입니다. 아이가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거면 생사가 달린 일이에요.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길게 여러분들께 했습니다. 당시 여자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하면 아이 생산하는 거예요. 되도록 많이 생산해야 됩니다. 여러분 각 시대나 어느 문화나 할 것 없이 사람에게 어떤 남자든지 여자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요구가 있어요. 시대에서 이렇게 requirement가 있습니다. 남자들에게 요새 뭐예요? 돈 벌어야 돼요. 그죠? 출세해야 됩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예. 이게 사회적인 문화적인 요구입니다. 만약 성년이 돼서 남자가 말이에요. 백수로서 돈도 못 벌고 무능해서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가만히 앉아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들이 보더라도 그렇고 자기가 봐도 그래요. 그죠? 가치가 없어요. 무가치하게 느낄 겁니다. 자기도 그렇게 느낄 겁니다.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다. 지금 잉태하지 못하던 자예요. 지금 설교 제목이 그거잖아요. 그래요? 잉태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사회적으로 쓰레기라는 뜻이에요. 아무런 쓸모없다 그런 뜻, 이보다 훨씬 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라헬이 야곱에게 그러잖아요. 그 기억나세요, 여러분? 뭐라 그래요? 내게 아이 낳게 해줘. 아니면 내가 죽겠노라 그래. 자살하겠다 그래요. 그 정도로 그죠? 지 잘못인데 왜 야곱한테 그래요? 왜 괜히? 그러니까 그러한 그 상황이 이 사회 단면을 금방 이렇게 나타내 볼 수 있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뭐예요? 노래할지어다 그럽니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하래요. 막 더 크게 노래하래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인류 대학을 나와서 잘 나가고 정말 연봉이 높고 하는 사람이 그냥 좋아서 노래하라 그러면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근데 노동을 합니다. 이 주변은 집값이 비싸갖고요. 노동을 아무리 해도 자기가 10년 벌어도 그냥 이게 집을 살까 말까 한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한테 가서 너 기뻐해? 찬양하라! 막 이러는 겁니다, 지금. 그죠? 실직을 했어요. 레이오프 당해서 지금 아니면 잘못하면 홈레스로 가야 될 그런 아주 긴박한 그런 입장에 있는 그 사람에게 가서 뭐예요? 노래하래요. 찬양하라고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뭔가 하면요. 잉태하지 못하는 자가 노래하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게. 물론 여기에 잉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1차적으로 잉태하지 못하는 자는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1차적으로 가리키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명색이 하나님의 택한 민족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그런데 그 민족을 꼴이 그게 뭐예요, 도대체? 옛날에 가서 나라를 잃고 남의 포로가 됐다는 얘기는 그 인생이 끝난 거예요. 그냥 절망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다 종이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죠? 그런 겁니다. 자, 오늘날은 그러면은 누가 잉태하지 못하는 자들입니까? 누가 잉태하지 못하는 자들이? 물론 약자들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크리스천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그죠? 엄청난 신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천사보다 더 위대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이 땅에서 사탄이 다스리는 이 어두운 세계 가운데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일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 땅의 구조는요, 어쩌면 우리하고 그렇게 완전히 정반대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점점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세상에 이 땅에 있는 이 세상 구조가요, 정말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완전 반대인 것을 갖다가 가면 갈수록 더 느끼죠. 그겁니다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정말 이 땅에서 비판을 받는다 하는 식으로 세상에서 막 겉도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을 때 소외됩니다. 그죠? 초대교회 때는 어땠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청났습니다.
오늘날은 물론 다르죠.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요. 근본적인 그거는 안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잉태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외됐어요. 사실은 자세히 보면은 우리 크리스찬만 소외된 거 아니에요. 뭔가 하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억압받고 소외됐습니다. 네. 죄로 인해서 타락한 문화입니다. 여기가. 그래서요. 모든 사회에서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인간을 억압하는 어떤 그런 그 구조가 있어요. 물론 사탄이 하는 것인데 모든 인간은요. 근원적으로 소외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여자들에게 애 낳아라. 이게 사회적인 요구한 얘기죠. 그 기준을 갖다가 만족시키면 괜찮아. 자기는 나 10명 낳았어. 뭐 이런 식으로 괜찮은데 아닌 사람들은요. 그 기준에 미달하면 어떻게 되죠? 소외당합니다. 억압이에요. 일종의. 당연입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돈 벌어오라. 출세해라. 성공해라. 만약 거기에 미치면 괜찮은데 못 미치게 된다 그러면 뭐예요? 인간으로서 가치가 떨어져요. 여러분. 이루 인생이라 그래요. 삼류라 그래요. 삼류.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치를 갖다가 오늘날 어떻게 평가한 줄 알아요? 돈을 얼마 벌었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그 사람이 업적을 남겼느냐라는 거를 가지고서 지금 평가하는 거예요. 억압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소외됩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모든 시대와 모든 사회에는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것이 있어요. 그것을 성취해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면 돼요. 그것을 이루면 됩니다. 그러면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그것을 가지지 못하면 you are nobody.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넌 별 볼 일 없어. 그렇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부모들도 타락한 그런 이 세상 시스템을 갖다가 자녀들에게 막 주입시키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자녀들에게 야, 너 공부해. 너 그렇게 공부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너 취직도 못해. 나중에 너 가서 이루 인생 살 거야.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 얘기하죠. 부모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알고 얘기하지만은 이 아이들이 딱 받아들이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이게 지금 인간의 가치는 인류대학 나오고 아니면 무슨 뭐 운동선수가 잘 되던가 아니면 무슨 뭐 연예인이 잘 되던가 무슨 하여튼 그런 것이 최고가 돼서 내가 성공해야지만이 내 가치가 되는 거라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가질 거 아니겠어요? 혹시 그렇게 주입하는 부모 없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정체성을 갖다가 사회가 요구하는 그것 거기다가 두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자기 정체성을 갖다가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 돈, 성공, 명예, 공부 잘하는 것 뭐 등등 여자 같은 미모 뭐 그런 것들을 거기다 두면은요 자기 정체성을 그걸 붙여놓는 거예요, 그죠?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것에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돼요, 그죠? 억압받아요. 그것에 억압받습니다. 일평생 동안 무거운 짐을 막 끙끙 지고 가다가 그죠?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나중에는 쓰러져 버려요. 모든 사람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물론 뭐 일시적으로 잘 나가죠. 잘 나갈 때는 우쭐 대, 뭐 나 같은 사람 없다. 교만합니다. 그죠?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돈이 많던가 아니면 뭐 예수님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 돈이 많게 되면 반드시 교만하게 됩니다. 이건 진리예요. 그죠? 난 예수 믿기 때문에 돈이 많고 재벌이지만은 나는 교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건 일시적으로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그 사람을 갖다 가만히 안 놔둬요. 세상이 그렇게 대우를 안 합니다. 반드시 교만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부자들은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 끝이에요. period. 그죠?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갑니까? 그죠? 자, 잘 못 나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열등감에 빠져요.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우울증 걸려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뭔가 하면은 잘 나가는 사람이 그게 계속 잘 나갑니까? 아니에요.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늙어요. 여러분보다 더 빨빨하고 더 머리 잘 돌아가고 더 똑똑한 사람들이 항상 밑에 치고 올라옵니다. 여러분은 언젠가 당할 겁니다. 언젠가 똑같은 길을 걸어갈 겁니다. 그죠? 밀려갑니다. 설령 스티브 잡스처럼 정말 모든 걸 다 얻었고 모든 게 다 괜찮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죽어요. 언젠가 죽습니다. 그걸 알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에 빠집니다. 정신병 걸립니다. 여러분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은 다 억압받습니다. 다 소외됩니다. 마귀는 세상에 그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갖다가 다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요,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그 모든 질서와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전복시켜 버리는 거예요. 다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항상 뒤집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항상 보면은 잉태하지 못하는 그 약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경우가 보면은 성경에서 나오는 여자들은, 쓰임 받는 여자는 전부 다 애 못 낳아. 그죠? 보면 뭐 사라도 그렇고 뭐 보면 거의 문제가, 이게 왜냐하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애를 못 낳는다는 얘기는 치명적인 거기 때문에 애 못 낳는 사람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남자들이면 어떻게 되죠? 누구를 사용하죠? 남자들은 옛날에는 남자면 장자로만 태어나면 그 사람은 보장이 돼요. 모든 게. 그렇잖아요. 오늘하고는 달라요. 저도 장자예요. 근데 오늘은 별 볼일 없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장자는 절대 안 써요. 야곱과 에서 중에 누가 장자예요? 에서가 장자인데 누구를 써요? 일부러 야곱을 씁니다. 처음부터 그래요, 아예. 이세의 집에 형들이 7명, 쟁쟁한 잘생기고 똑똑한 형들이 7명인데 다 버리고 누구를 써요? 가정에서도 인정 못 받는, 별 볼 일 없는 막내 다윗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게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여러분들이 알면은요, 잉태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요, 노래 부를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죠? 다시 말해서 그 어떤 의미입니까? 나의 정체성을 세상에서 말하는 그것에 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죠? 오직 나의 정체성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께만 두면 내가 잉태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기뻐할 수 있어요. 내가 노래 부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를 갖다가 사탄의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나를 갖다가 완전히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갖다가 다스리도록 처음부터 왕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도록 되어 있어요. 생명과 의와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뭐예요? 왕노릇하리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신분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연합돼서 한 채 있으면요, 나는 행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정체성이 되면요, 정말로 충분합니다. 딴 게 필요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그러세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복음을 알게 되면은, 비록 내가 잉태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언제나 행복합니다. 세상에 뭐 어떤 것들이요, 아무것도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모든 전체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잉태하지 못하는데도 노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요구하는 바로 그것, 지금 얘기한, 그죠? 바로 그것에서 여러분 자유로워지고 싶지 않으세요? 그죠? 정말 훌훌 벗어 던지고 아무런 그거 없이 여러분 살고 싶지 않아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열등감에서도 벗어나야 되고요. 여러분 교만에서도 벗어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이미 답을 얘기했는데 복음을 소유하셔야 돼요. 복음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여러분들이 소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의를 가진다고 전에 한번 얘기했어요. 제가 사람들은 누구나 의를 가져요. 그 의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를 갖느냐가 중요해요. 내 의를 갖느냐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갖느냐, 이거밖에 초이스가 없다고 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그죠? 의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그죠? 자기 존재의 근거예요. 내가 나 되는 어떤 그 바탕, 그죠? 그게 있어요.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그거 없는 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뭐냐가 문제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를 붙잡고 있어요. 자기 의를 갖고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은 그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니까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 의미를 여러분 아시겠죠? 전에 한번 이게 설교한 내용인데, 그죠? 율법에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뭔가 획득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면 괜찮아요. 이게 율법에서 난 의예요, 그죠?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끝나요, 여러분. 다 끝나요.
쉬운 말로 얘기할까요? 이걸 갖다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미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이나 여러분의 자녀가 미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재산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그 돈이나 무슨 뭐 이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명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나 무슨 뭐 어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의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된다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한 거지만은 그게 복음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이것만 되면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요, 혁명적입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나 있었던 그 모든 가치관을 갖다 어떻게 해요? 다 뒤집어 버립니다. 다 바꿔버려요. 2000년 전에도 똑같고요. 지금 2000년 지난 이후도 지금 동일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인 가치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십자가 복음은요, 잉태 못하는 자가 노래하는 겁니다. 비록 잉태하지 못하여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서 언제나 기뻐하고 노래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는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많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더 복잡해졌어요, 그죠? 다시, 복음은 뭔가 하면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더 많다고 하는 걸 내가 진짜로 아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읽어봐야 아는데 1절 한번 보세요. 이제 후반절에. 자,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자, 이제 그 이유가 나와요. 그죠?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잉태하지 못했는데도 내가 노래해야 될 이유가 나와요. 뭐예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노래해야 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이유를 지금 두 번째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죠? 어떻게 과부 됐어요, 이제. 홀로 된 여인이 말이에요. 어떻게, 애를 어떻게 낳아요? 근데 보니까 애가 훨씬 많대요. 남편 있는 사람은 그냥 10명, 20명 낳을 수가 있는데 난 못 낳잖아요. 그런데도 훨씬 많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여기 홀로 된 여인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과 결혼했죠. 구약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남편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도 나왔지만은 아내가 근데요, 불행하게도 다른 남자들하고 놀아놨어요. 우상을 섬기고, 그죠? 하나님을 버리고 지 마음대로 놀아가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이혼시켜 버려요. 야, 필요 없어 하고 이제 버린 겁니다. 그죠? 이사야 50장에도 보면 이제 그게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그 아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무슨 뭐 조그만 나라 아니에요. 아주 조그만.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강대국이 와서 그냥 쓸어버린 거예요. 아시리가 와서 쓸어버리고 또 뭐예요? 바벨론이 와서 포로가 돼버리고 그냥. 그럼 끝나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보면 끝나지 않았어요. 네,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게 오늘 읽지 않았는데 우리 5절에서 10절까지 이제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 예언이 나와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회복시켜주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끝난 게 아니고 다시 회복시켜주겠다는 얘기인데 5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라 그래. 너의 창조주가 너를 만드신 이가 너 남편이야.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죠? 그러면서 또 뭐 그 뒤에 쭉 읽어보면 이제 찾아와서 이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어.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다시 내가 모아주겠다. 다시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근데 8절에 보니까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죄를 범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얼굴 가리잖아요. 그죠?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죄를 다 용서해버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뭐예요? 새롭게 전에 있던 그 결혼 언약,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라고 하는 그런 결혼 언약 안으로 다시 초청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회복시켜주겠다 합니다. 그래서 회복된 영적인 이스라엘인 오늘 말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름대같이 많아질 것을 갖다가 거기에 쭉 예언을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이게 바로 자식이 많다는 뜻입니다. 자식이 많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의 얘기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다 뭐예요? 죄 때문에 마귀의 왕국에 팔려가서 마귀한테 종노로 됐습니다. 그죠? 마귀의 소유였어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마귀가 우리를 갖다가 합법적으로 점거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습니다. 그 죄와 그 하나님 만드신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고 원래 남편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사니까 그게 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소유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정욕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갑자기 저 하늘에서 손이 내려오더니만 나를 갖다가 이 마귀의 왕국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의 왕국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 모든 죄가 다 사해졌대요. 결혼 언약을 갖다가 다시 회복시켜줬다 그럽니다. 다시 나를 갖다가 아름다운 그런 신부로서 단장시켜 주신답니다. 엄청난 일이 생긴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서 죄의 빚을 갖다가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죄의 빚이 청산되니까 마귀가 점령할 수 있는 근거 없어지잖아요. 자연적으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한테 다가와서 뭐라 그러냐면 아까 나와 있는 5절에 10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에요. 뭐라는 게 내가 너를 창조했는데 내가 네 남편이야. 내가 다시 너 남편이 되어주겠어. 남편이라 그러면 요새 우리 자매들은 보면 우리 아내들은 보면요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죠? 이 별로 그런 남편 아니에요. 진짜로 좋은 남편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 그럽니다. 그리고 온 땅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10절까지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그냥 몇 개만 발췌해서 여러분께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그죠? 너의 죄 때문에 내가 너를 잠시 버렸고 내가 얼굴을 잠시 가려웠지만은 그건 잠시야. 내가 너한테 다시 돌아왔잖아. 내가 영원한 자비로 너를 갖다가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그러면 10절에 보니까 비록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음성으로 우리께 와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깨어진 결혼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서 친밀한 교제가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녀들이 많아요. 이 말을 갖다 여러분께 좀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참 좋은 예가 있어서 그 뉴욕 그 할렘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할렘가에 가면요 지금도 이제 그 아주 교회가 좋은 교회 하나 남아 있는데 베셀 가스펠 처치라는 게 있어요. 그 웹사이트 안에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 연역이 나와 있고 이제 어떻게 이게 세워졌다고 하는 것이 이제 나와 있는데 보니까요. 이제 그거에다가 이제 거기는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이 캘러 목사님이 이제 뉴욕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얘기한 걸 제가 읽어봤는데 1916년인가 그래. 16년에 두 젊은 자매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다 그러면서 뉴욕 그 다운타운에 있는 어느 교회 가서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멤버십을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당신 교회 멤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절당했습니다. 왜냐하면 흑인이라서 피부 색깔이 달라서 우리는 너희들 안 받아 하고 그냥 아예 공식적으로 잘라버렸습니다.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그 사실을 갖다가 알게 됐어요. 이 릴리안 크레이거라고 하는 독일계 아주 그분도 젊은 여성인데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 두 자매를 만나서 그 할렘가에 당신 집 옆에 있는 거기다가 조그만 이 장소를 갖다가 뭐 한번 이렇게 얻어서 일주일에 한 번 이제 얻어서 내가 성경 공부를 시켜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성경 공부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리 할렘까지 이제 이 자매는 릴리안은 이제 가서 이제 이 두 흑인 젊은 여성을 갖다 이제 막 성경 공부 시키는 겁니다. 막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이들도 막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잘 자랐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릴리안 가족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혼을 했었어요. 이제 곧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결혼을 하게 되는 이 남자가 있는데 이 릴리안이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근데 앞으로 계속해서 할렘가까지 그렇게 가서 흑인들과 더불어서 성경 공부 가르쳐 이렇게 교제하게 되면요, 나는 너하고 결혼 안 하겠다 그래버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참 굉장히 심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이 고민스러웠겠어요, 여러분. 젊은 여자가 젊은 이제 결혼을 앞둔 여자가 지금 뭐 파혼해야 될 입장이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성경 공부를 가르칠 것인가,
이 여자들에게 할렘에 가서, 아니면 파혼하고 이제 끝낼 것인가, 이것을 갖다가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있게 된 겁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의 부담을 주셨어요. 너 결혼할 남자 포기하고 지금 하고 있는 너의 그 사역을 계속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이래요. 오늘 본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릴리언에게. 그래서 힘을 얻고 정말로 이제 자기가 결국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결혼을 못하고 대신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때가 1916년인데 그저 거기에 있는 그 장소에서 하는 것이 커져서 사람들이 오고 해서 보니까 그 다음 1917년 11월 달에 바로 한 달에 10불씩 주고 어느 그 허름한 이제 장소를 얻어서 첫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뭐예요? 여기 그 베셀 가스펠 처치가 시작된 거예요. 거기 보면 연약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보니까 성도들 주일 아침 모이는 사람들만 한 1,500명 되더라고요. 어른들이 1,500명이고 할렘 지역을 가지고 뭐 굉장히 그 도시 선교 얼번 미니스트리가 활발하게 해요.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해외 선교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교회를 갖다가 뉴욕, 뉴저지, 또 아틀란타, 버지니아 이쪽에다 이렇게 세우고 정말 활발하게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릴리언 크레이거는요, 교회를 통해서 수천 명의 자녀를 가졌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더 많다고 하는 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녀들이요, 모인 교회가 뭔가 하면 우리의 진짜 가족이에요. 진짜 가족이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요, 저 믿지 않은 택한 주님의 자녀들도 여기 와서 우리와 함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몇 명입니까? 여러분 자녀 몇 명이에요? 몇 사람이나 전도하고 몇 사람이나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 만드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이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현실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2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다 같이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장막터를 넓혀야 합니다. 장막터를 넓혀야 돼요. 옛날에는 뭐 이 집 이렇게 진 게 아니라 이제 이건 지금 텐트 친 거 아니에요, 그죠? 넓히기 쉽죠. 터만 넓게 잡고 어떻게 돼요? 휘장은 이게 텐트란 얘기예요. 텐트만 더 길게 치고 줄만 길게 하고요. 그다음에 말뚝만 견고히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앞으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몰려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집을 넓히셔야 됩니다. 여기 그게 3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그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복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예언을 갖다가 믿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예언이 성취될 것을 갖다가 자기가 정말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냥 보기만 하면 안 돼요, 그죠? 실제로 준비하셔야죠.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모자라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스럽게 회복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지금 교회들을 보면 좀 초라하죠, 그죠? 별거 아니야. 교회들은 막 문제들도 많고, 뭐, 아유, 교회들이 뭐 저래. 예수님은 좋아하는데 교회는 싫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죠? 근데 여러분, 지금 보면은 그냥 이 교회 모습이, 그러니까 지금 그 예루살렘 성 무너진 모습하고 거의 비슷해.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예루살렘이 회복하고 교회 회복이 이게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죠? 거기 가면은 뭐 다 허물어져 갖고요, 서쪽 벽만 하나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그 화려하던 성전이. 그리고 이제 그 옆에 가면 이렇게 이렇게 밑에 투명하게 생긴 바닥을 보면, 그죠? 파여서 거기에 이제 옛날에 있던 흔적들은 있어요. 그리고 진짜 있던 그 성전 자리는 누구 차지하고 있어요? 모스크가 있어요. 알락사 모스크가 있습니다. 거기에 골든 황금 사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에서 진짜 주인인데 그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뭐예요? 기도하고 앉아 있고, 그다음에 진짜 그 성전에 있던 자리는 모스크에서 이슬람들이 앉아갖고 거기서 모스크 기도 소리만 크게 들립니다. 아주 가면 참 재밌는 그죠? 그런 광경이 벌어집니다. 우리 가보신 분들은.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잖아요.
워낙 교회들은 정말 참 보면은요 너무 참 초라해요. 교회 때리기가 정말 너무 유행하는 것 같아요. 한국 보면 정말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이 이민사회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일간지 종교란에도 보면요 종교 기자라고 이제 그 글을 쓰는데요. 세상에 무슨 선지자라도 되는 것 같아요. 교회를 폄하하고 조롱하고 하는 걸 글을 보면서 야 이게 정말 이게 그런 거예요. 일종의 교회 치부를 드러내기 위해서 신문이니까 아무래도 그냥 뭔가 이렇게 터트려야 되니까죠. 그러기 위해서 막 혈안이 돼 있어요. 기자라고 한 사람 종교 기자래. 가증스럽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개혁돼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옛날부터 많았고 지금도 많아요. 앞으로도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하고 공개적으로 그걸 가지고서 물고 헐뜯는 달라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많아요. 한국서도 많고 여기도 많은데 그런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서 결코 가볍게 묵과하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이 나와서는 그렇지만 왜 종교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간지에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그 나오는 글들도 보면요 복음적인 글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읽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짓밟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잠시 동안이에요.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징계를 당하는 겁니다. 빨리 한국교회 안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 안에 속속들이 침투한 그런 그 세속적인 가치가 여러분 다 제거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머지않아서 교회가 반드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원래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겁니다. 좌우로 퍼지며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니까 동서남북 꼭 좌우뿐만 아니라 막 온 사방으로 다 퍼진다는 얘기는 뭔가 파라스라는 얘기 뭔가 하면요. burst라는 뜻이에요. 막 폭발적으로 이제 확산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요. 폭발적으로 확산되어질 것입니다. 교회를 정말 방해하던 그 모든 원수들은요.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파멸될 것입니다. 아니면 항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 앞에 들어와서 교회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리고 교회의 영광으로 온 땅이 다 뒤덮일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 지금 두 가지 얘기하는 겁니다. 뭔가 하면 첫째, 우리의 심령 안에 장막타가 넓어져야 돼요. 장막타가 넓어지는 의미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먼저 우리 심령 안에 장막타가 넓어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장막타가 넓어져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집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 안에 임하셔야 돼요. 그게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신다라는 그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남편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여러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진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장막터를 갖다가 마음의 장막터를 갖다가 여러분 넓혀 나갈 수가 있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외에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제거하셔야 됩니다. 우상과 아스랍과 필요한 모든 걸 다 없애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그게 다 불태워져야 합니다. 많은 신자들이요. 세상에 있는 돈과 권력을 이런 표현 예배합니다. 예배해요. 자녀를 예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지역에. 세상의 힘을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식을 갖다가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예배하면서요. 자기가 예배한 줄 몰라요. 문제는. 자녀가 우상이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수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그냥 자기는 모르고요. 세상 사람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저 열심히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할 뿐이다. 나는 연구원이니까 연구하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온 생애를 다 바쳤어. 내가 연구에 몰두한다. 나는 더 좋은 경력을 쌓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 더 생산적이고 더 조직에서 필요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나의 노력을 갖다 최대한 대로 다 하고 애쓸 뿐이다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들 거기 묶여 있으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면 여러분의 동기와 여러분의 목표와 여러분의 삶과 과정과 모든 것들이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장이나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 다 똑같아요. 자녀 교육. 그 안에서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동기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겁니다. 가짜 하나님이에요. 가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모르고 지금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우리 남편이 그죠? 나를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응답하기 원하십니까? 이런 것부터 여러분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회사 그만두란 말 아니에요. 뭐 공부하는데 학교 그만두란 말 아니잖아요. 뭐예요? 우상을 버리라는 뜻이에요.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만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참 미미한 차이인데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빨리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죠? 예배하면 안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예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은 이제 우리가 장막을 갖다 넓혀야 되는 거예요, 그죠? 확장시켜야 되는데 뭔가 하면 진짜로 말 그대로 열방에 있는 장막터를 여러분 확장시키셔야 돼요. 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열방에 수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네? 여러분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세계 전체를 다 위해서 기도하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어지신 아까 우리 뭐 나와서 말씀하셨지만 그죠? 우리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우리가 애쓰고 실제로 각오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죠?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죠?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전부 다. 여러분 인도 전역에 우리가 또 선교하는 전역에 여러분 장막터를 넓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 투클라카바드 교회, 그렇죠? 우리 교회가 또 헌금을 보내서 거기서 지금 이제 이 증축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증축하고 있는데 이게 막혔어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가 이제 전체적으로 뭐 건축 허가가 난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 성 전체가 다. 하여튼 인도는 참 희한한 나라예요. 보면은 그게 없어요. 그냥 가서 뭐 건물을 다 지어놨는데 이거 부시라 그러면 다 부셔야 돼요. 근데 그냥 안 되는데도 그냥 하면 다 돼요. 또 뭐 별 하여튼 희한한 데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제 여기는 절대로 지으면 안 되는데 다 허물어 놨거든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예배 드릴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방에 사는데 그 많은 사람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지금 그래서 뭐 교인들이 좀 뭐 이제 좀 어려워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메일로는 우리 리더에게 다 보냈는데 여러분 정말 오늘서부터요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투클라카바드라는 말이 기억이 안 나면 그냥 델리에 있는 교회 그러면 돼요. 아시겠어요? 델리에 우리가 이렇게 돕는 그 교회 라빈 윌슨 우리 교회도 왔잖아요. 그 목사가 하고 있는데 그죠? 그 교회가 지금 증축하다가 중단이 됐. 우리가 지금 헌금은 다 보냈어요. 다 보내서 지금 이제 지을 수 있는 돈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좀 중단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거기에 빨리 장막터가 넓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요새는요. 우리 과거에는 인도에는 그냥 가정교회로만 쭉 계속 해나가면 된다 하고 처음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교회 건물 짓는 데는 전혀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근데 이게 상황이 달라져 버렸어요. 이제는 핍박이 너무 심해져서요. 그죠? 이 렌트를 해서 우리 사역자들한테 이제 우리가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뭐 렌트를 해서 이제 하게 되면은 거기서 예배 처소에 거기가 바로 자기 집이면서 예배 처소에 그 교회예요. 가정교회입니다. 근데 이게 인원이 많아지게 되면 좀 더 큰 걸 빌려야 되는데 빌릴 수도 없고 예배만 드리면 쫓겨나요. 문제가 너무 핍박이 심해져서 이제는 뭐 그냥 예배 드리다 한 달 만에 쫓겨나고 또 얼마 만에 쫓겨나고 다 쫓겨납니다. 지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이제 다 20대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만사에 있는 그 메이저 씬 같은 경우는 자기 집을 있어갖고 우리가 돈을 얼마 내니까 그 집이 교회로 바꿔버렸잖아요. 집을 교회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집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어떤 그 예배 처소가 없게 되면은요, 그죠? 아예 교회 자체가 존속이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결정했냐면은 적어도 15개 중요한 그 도시에는 센터 교회를 우리가 지어야 되겠다. 그래야지만 이게 영구적으로 남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기도로 먼저 도우시고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쓰라 그러면요. 이번에 이제 그 저쪽 BJ 와다시의 그 저 남부에 있는데 창신교회에서 돈을 한 5만 불을 줬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해서 하는데 5만 불로 해서 땅을 샀는데 집 땅값도 모자라고 얼마 들어가면 25만 불이 들어가더라고요. 그걸 짓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주요 그런 시티에는 돈이 비싸요.
아무리 안 돼도 10만 불 이상, 20만 불 이상 줘야지만이 그 교회가 하나 지어집니다. 건물 교회가.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일입니다. 사실은 빨리 교회들을 다 지어야 돼요. 인도 전역에 다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지금은 4개밖에 없어요. 지어놓은 게.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장막들을 갖다 함께 넓혀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머지않았어요. 온 열방에 수많은 자녀들을 갖다가 갖게 될 것입니다.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여러분 이사의 이 예언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요 하나하나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그 복음 운동이요 이제는 온 세계 다 퍼졌잖아요. 그죠? 완전히 다. 그래서 이제는 뭔가 하면요 마지막 결승점을 저 앞에 놔두고 마지막 달릴 때 막 끝에 그냥 박차를 가하잖아요. 그죠? 바로 그 시기가 지금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버튼만 누르게 되면요 마지막 다니엘에 나와 있는 그 7일회가 시작하는 그런 시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인류의 종말과 심판은요 이미 다 정해진 것입니다. 어서 속히 열방에 있는 수많은 택한 영혼들이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마라나타 비전이 뭔가 하면 그러한 나라를 갖다가 앞당기는 겁니다. 빨리 우리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재산과 여러분의 에너지와 여러분의 미래와 그 모든 것들을 다 장막틀을 넓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증거하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기도로 동참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1순위가 여러분 언제나 열방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마음을 주시게 되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파송한 우리 선교사처럼 나가면 돼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냥 뭐 집안 하나만 갖고 이러고 살다가 그죠? 선교사로 가고 선교사로 나가면 그냥 우리 온 교회의 기도와 온 교회가 파송한 게 하나님의 권세가 어디에 있냐면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 그 권세를 갖다 다 가지고 선교지에 파송되는 겁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남은 여생을 갖다가 지금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중에서 한 20명 30명이 다 선교지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사람들은 잘 기도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심령의 장막터뿐만 아니라 정말로 열방의 장막터를 갖다가 넓힐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정말로 믿게 되면요, 그죠? 잉태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정말로 믿게 되면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식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걸 갖다가 정말 눈으로 보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되면요, 뭐예요? 장막틀을 갖다가 넓히는 일에 목숨 겁니다. 오늘 설교가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이게 뭔가 하면요.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참교회가 뭐예요? 아니, 답을 먼저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두 증인이 뭐예요? 참교회예요. 여러분 모를 것 같아요. 미리 힌트 드린 거예요. 아닌가? 자, 두 증인은 뭘 가리키냐면요. 진정한 교회를 얘기한 거예요.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참교회에 뭘 주십니까? 권세를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요 권세를 주셨습니다. 무슨 권세인 줄 아세요? 1260일이라는 얘기는 물론 후 3년 반이고 그런데 이제 뭐 자세한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쉽게 해서 마지막 때 가장 어려운 시기에 온 세계 열방에 가서 예언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언한다는 얘기는 쉬워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정말로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기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얘기 뭔가 하면 회개운동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온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회개운동을 일으킬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 교회 준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몸으로서 이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사실은 이번 주부터 7주간 이제 여름이라서 월, 화, 목, 수, 금은 옛날로 똑같아요. 월, 화, 목을 이제 뭐예요? 그냥 자율기도회를 하는데 자율기도회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뭐 앞에 찬양과 설교가 없다는 것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 광고했지만은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8시부터 9시 반까지 1시간 반 동안 깊이 나와서 기도하면요. 여러분 기도가 달라져요. 지금부터 여러분 한 1시간 반을 지속적으로 앉아서 나는 기도하지 못한다는 사람을 갖다가 사람이 있으면은 마음으로 한번 손들어 보세요.
1시간 반 동안 앉아갖고 깊이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었어요? 그 사람들은요 반드시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야 돼요. 나와서 여기 음악 틀어줘요. 음악 틀으면 딱 앉아서 8시부터 9시 반까지 꼼짝하지 말고 앉아갖고 1시간 반을 갖다 기도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훈련에서 이제 채워야 될 사람은 반드시 해야 돼요. 꼭 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기도 생활이 달라지고 또 새로운 경험이에요. 여러분 정말 은혜가 넘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액을 하든지 그냥 협박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라도 기도하는 자리로만 가게 하면 저는 성공이에요. 그죠? 우리 온 교회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앞으로 남은 동안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기도회의지만이 복음이 여러분들 안에 인터널라이즈 돼요. 내면화됩니다. 기도회의지만이 오늘 들은 말씀이 이거 참 말씀 이래 되겠다 결단하는 거 여러분 그게 며칠 안 가요. 기도하면요 그게 정말로 여러분 삶의 현실로 바뀌어져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회의지만이 잉태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얼굴이 환하게 웃고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기도와 노래가 온 열방에까지 그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